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뭐죠? 사치스러운 여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냐 하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눈을 좀 의식하는 삶을 사셨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의식하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듯이, 내가 생활할 때 만나는 사람들을 의식하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의식되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만약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어떠한 존재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100% 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늘 그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죄인된 자의 모습을 그냥 내가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늘 주님의 눈을 의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계속 이 연속 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려고 일어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죄인들의 죄를 추궁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잡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해놨어요. 13절에서는 부드럽게 표현을 해놨는데, 자, 13절에 보시게 되면, 자,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아주 부드럽게 번역을 해놨어요.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이 변론하다는 것이 추궁하다, 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금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다투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옳지 않음을 드러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근데 우리말 성경, 우리나라 번역해 놓으신 성경을 보게 되면 좀 인본주의적으로 써놨어요. 사람들이 듣기에 좀 이렇게 부드럽게 들릴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원어적으로 표현하시는 그 내용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변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추궁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모든 죄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궁하시는 거예요. 너 이러한 죄들을 지었다? 너 알고 있어? 그러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때가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맞이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추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추궁받지 않는 존재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죄를 추궁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붙들려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늘 하나님과 동거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자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추궁하시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단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의 죄를 추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래요? 아니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너희들 고생했다 하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그죠? 위로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추구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와 고관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큰 재산 그리고 권력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죠? 이스라엘도 사실은 어땠습니까? 이 이사야서가 쓰여질 당시, 이사야가 활동할 그 당시에 유다는 굉장히 부유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부유함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 그랬죠? 자기들의 욕심을 채리고 자기의 배에 계속 세상의 것을 집어넣기 위한 혈안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자기의 욕심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의 고관들과 장로들은 그 당시에 부를 누리며 권력을 가지며 세상의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갔던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이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 주었어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약탈하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원을 삼킨 자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삼켰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포도원은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를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걸 삼켜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들과 고관들이 유다 땅을 피폐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로도 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로와 고관들은 포도원을 경작하는 일반 백성들의 포도원의 열매들을 자신들이 착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포도원을 피폐하게 만들려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누가 내 백성인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누가 내 백성인 것이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왜 짓밟느냐 너희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짓밟는다는 것은 막 발로 눌러버린다는 것이고 얼굴에 맷돌질한다는 것은 이게 갈아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탄압하고 억압했던 것의 그 정도가 아주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착취하고 그냥 돈만 뺏고 물질만 뺏었던 것들이 아니라 아예 그들이 살아갈 수 없도록 그냥 그들을 완전히 그냥 갈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아주 극악무도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의 지도층들에게 타락으로 인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교회에 일어난 기사를 제가 봤어요. 어제 또 인터넷 지난주에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 생활을 하셨던 교회가 팔려가지고 술집이 되고 카페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제도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또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기사의 내용입니다. 어떤 좀 큰 교회에서 사찰 집사로 근무하시던 집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이제 내보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두 분이 내외가
교회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 두 분이 받는 월급이 두 분이 합쳐서 150만 원이었답니다. 두 분이 합쳐서. 근데 이 교회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있고 또 뭐 어린이집도 있고 뭐 무슨 수양관도 있고 또 농장도 있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게 될 때 너무 힘드니까 우리 나가면 이제 사찰 집사님이 교회에 사택이 있어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나가게 될 때 좀 퇴직금이라도 좀 교회에다 달라고 말했더니 교회에서 안 준 겁니다.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억울해서 이게 소송을 거신 거예요. 뭐 소송을 건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법원 판결이 무엇으로 나냐 하면 노동계약서가 없고 이분들이 봉사한다는 무슨 서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도 그분들이 한 일들이 노동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교회가 어떠한 일이냐면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수석 부목사님이 사모님이시고 담임 목사로 부임된 분이 그분의 딸이래요.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이 퇴임을 하실 때 그때 받은 그 퇴직금이 몇 억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을 읽으면서 이게 현실이구나.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탄압하는 일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도 목사들이, 그렇죠? 저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저는 지금 뭐 한국교회에서 지금 뭐 평등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평등법에 대해서 이 불법을 뭐 막자 이러시는데, 어제 저랑 이제 SNS를 하신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려놓으신 거를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있는 이 부패는 없애버릴 생각도 안 하면서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지금 우리는 목을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찌 세상의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깨끗해야, 교회가 정결해야, 교회가 거룩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서 있어야 그 올바른 하나님의 것들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착취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겠습니까? 교회가 먼저 개혁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 깨끗해져야 됩니다. 먼저 그 고관들, 그 장로들과 같은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깨끗해져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자로 그들 앞에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깨끗해져야 되고 내가 먼저 정결함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좀 앙망합시다. 하나님의 그 정결함을 좀 우리가 좀 소망합시다. 그렇죠? 우리는 거룩해져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부터 드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부터 드세요? 아, 나 뭐 순종할 수 없어. 순종이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막 힘들고 버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을 소망은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들이 꿈꿔는 보셨나요?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예? 많은 젊은이들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내 통장에 급여가 올라가는 거. 내가 올해는 200만 원인데 내년에는 300만 원, 내후년에는 500만 원 찍는 게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응?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나는 편하게 살면서 돈 많이 버는 게 우리들의 꿈입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꿔야 하는 꿈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나 죄가 많아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지만 내가 꿈꾸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가야 해. 나는 가야만 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고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야 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반드시 갈 거고 그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야. 이걸 분명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꿈꾸고 믿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나타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자, 이제 말씀이 딱 바뀌죠. 누가 나와요? 시온의 딸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온의 딸들은 귀족 여인들.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 이 앞에 나왔던 장로들과 고관들의 부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인들. 자, 그런들인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온의 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다 그러죠. 느린 목은 뭐냐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그랬어요. 정을 통하는 눈으로는 뭐냐 하면 눈을 아주 요염하게 뜨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남자들을 유혹하는 눈으로 다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남자들을 막 유혹하는 눈빛으로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기작거려 걸으며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 있죠. 뭐 이제 여자들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걷는 거, 예?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미를 뽐내면서 남자들 막 보라고 하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랬는데 발에 뭘 다른 거예요? 액세서리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걸을 때마다 자기의 존재성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여인들은 지금 이 남편들이 장로와 고관들이 자기들의 힘과 권력으로 얻은 그 물질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꾸미고 자기네들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존재성을 과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정수리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딱지가 생겼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그냥 뭐 상처가 나면 생기는 딱지가 아니라 이게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부스러기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가. 그러니까 문둥병은 뭐죠? 문둥병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저주받은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뭐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번역을 제가 여러 군데 찾아봤더니 이 원어 자체를 다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체가 드러난다는 게 아니에요. 밑에가 드러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머리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이 여인들이, 이 부패한 여인들이, 사치한 여인들이 머리에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뭘 쓰고 뭐 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뒤에 보시면 그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한다 그래요. 대머리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문둥병과 같은 이러한 어떤 그들의 그 저주받음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자기를 과시하며 살아가는 이 사치스러운 여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 만인에게 공포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이제 계속 이 부패한 이 사치스러운 여인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여기서 반달 장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상을, 그러니까 반달 초생달 아시죠? 이 초생달이 뭐의 상징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슬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단교들의 상징물이에요, 반달은.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의 귀족 여인들이 뭘 하고 다닌 거예요? 반달 장식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여인들이 어떠한 모습도 있었다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 사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달 장식과 장식한 발목은 앞에서 소리가 나게 하며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은 뭐냐 하면 꽃으로 막 장식되어 있는 화려한 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막 쓰고 다닌 거예요, 이 여인들이.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향압은 뭐냐 하면 향수가 담겨 있는 그러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고, 호신부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가지고 다녔던 부적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가지고 다녔던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치와 교만함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믿고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반지와 코골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자, 쭉 열거했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이 온갖 자기에게 치장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시겠다는 것입니까?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치스러운 여인들이 치장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그 여인들이 아까 뭘 가지고 다녔어요? 향수를 갖고 다녔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다닐 때마다 무슨 냄새가 났던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게 될 때 그들에게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고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그들이 차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띠들이 이 노끈은 무슨 끈을 말하냐면 죄인들을 포박할 때 쓰는 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허리띠들이 그들을 허리에 감싸고 있던 것들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인들을 포박하는 포박줄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대머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머리를 장식했지만 그 장식했던 것은 물론 이르니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머리털까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밀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베옷은 뭐죠? 장사할 때 입는 옷이죠. 그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아름답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걸 예언하고 계시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전히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었던 이사야 시대 때에는 여전히 여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장차 몇 년 후에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 일어났던 일로만 그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고관과 장로들이 타락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치스러운 자들 어떠한 자들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치스러운 여인들,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관들과 이 장로들, 유다의 고관들과 장로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이 존재들은 누구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사치스러운 여인들은 이들의 부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부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장로와 고관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마귀. 세상의 것을 약탈하여서 그걸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도록 이 여인들에게 막 부어주는 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계속 세상의 것을 부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 남편들이. 그래서 이 남편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취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사치스러운 여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안에 무엇도 나타나요? 우상 숭배도 나타나고 교만함도 나타나고, 또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미신. 세상의 나쁜 것들은 다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도 여인에 대해서 베드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자체가 결국은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뭐 이 말씀 들으면 또 우리 뭐 하나님 믿는 여인들은 그냥 꾸미지도 않고 맨날 그냥 축축하게 그냥 맨날 생얼로 다니고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사치라는 것은 정도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본분에서 벗어나게 살아가는 것을 사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치장을 뭐로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치장하라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를 하면 뭐합니까? 겉만 화려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멋있고 화려합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나가면서 제일 멋있는 건물 뭔가 쳐다보면 다 교회예요. 서울 시내나 보시게 되면 야, 저 건물 참 멋있다 그러면 딱 보면 다 교회들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죠. 겉만 꾸미면 뭐합니까? 속이 썩으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죠? 뭐예요?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숨은 사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 그죠? 우리의 영, 우리의 영혼. 속사람. 그 속사람을 뭐라는 거예요? 탄장하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져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을 뭐 할 수 있게? 지배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하면 우리의 겉사람이 속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죠. 속은 계속 속은 계속 썩어지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치스러운 여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잘 보십시오. 이제 25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여기 장정, 용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남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대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이 세상의 것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지만 결국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렸던 이 마귀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 멸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를 따르던 무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마귀를 따르던 이 사치스러운 여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뒤에 보시면 나오죠? 자,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고글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슬퍼한대죠. 왜 슬퍼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자기들이 좋아했던 것들을 주었던 그 장정과 용사들이 다 죽었고 멸망하니까 이제 아이고 난 이제 뭐로 사나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먼저 여기에는 무엇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사치스러운 것이, 그러니까 이 사치하고 부패한 것이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앙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교회가 지금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무엇이 만연하다 그랬어요? 성공주의, 기복주의, 예수를 믿어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어떠한 은혜를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을 가보면 아주 보란듯이 외제차들이 줄줄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받은 은혜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뭐 한 100억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 100억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그 100억 내가 벌어서 힘써서 벌었으니까 내 맘대로 써야지 하며 내가 한 10억짜리 아니 10억은 너무 많고 한 2, 3억짜리 외제차 타는 거 그거 옳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차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꼭 그렇게 좋은 차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꼭 좋은 집이 필요합니까?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니까 우리 집안 한 20억 돼야 돼서 20억짜리 집에서 살아야 됩니까? 뭐 요즘 TV에 보게 되면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 예? 연예인들 뭐 혼자 사는데 자기 혼자 사는데 집이 70평, 90평, 100평이래요. 필요합니까 그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들 부자 만들어 줄 수 있어. 그죠? 하나님이 우리 부자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이 정말로 내 배를 채우고 내 욕구와 내 정욕과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들을 채워주는, 그걸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물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물질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 주시는 거예요. 네? 어디 가니까 뭐 저기 한 끼에 한 명이 식사하는데 25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우리 거기 가서 먹어야 됩니까? 그거 먹으나 집에서 그냥 라면 끓여갖고 밥 한 거 먹고 말아 먹으나 배부른 건 똑같더라고요. 차이가 있다면 먹을 때 그 맛만 좀 다를 뿐이죠. 그죠? 다 먹고 다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먹으면 라면을 먹고 밥 말아 먹으나 25만 원짜리 밥을 한 끼 먹으나 다 뒤로 빠져나가요. 배설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 순간에 느끼는 그 쾌락과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드려 볼게요. 자, 이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이 타락한 이 모습에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서서 내가 너희들 망하게 할 것이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인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여기도 나오죠. 사치, 그죠?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사치하며 살아가는 만큼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과 애통함을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똑같죠? 울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지금. 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의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 열거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여기 좋은 음식까지도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여기 상인들이라고 나왔죠. 이 상인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 나오는 누구예요? 사치하는 그 여인들과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20절과 4절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온 자들이 주님께서 지금 나와라 그랬죠. 그래서 나온 자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20절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 세상의 사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질병이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교회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하여 지금 끄집어내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 여러분, 왜 한국교회 예배가 중단됐을까요? 왜 예배를 막았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예배, 이 사치를 위하여 드리고 있는 예배,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우상과 미신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있었던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정부에게 우리가 대항하고 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온전한 예배자였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4장 1절로 갈게요. 자,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그날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자, 많은 남자들을 막 후리며 남자들을 막 유혹하며 살았던 이 여인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남자가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남자가 없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신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 여자가 한 남자한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돼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비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비참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7은 뭐죠? 여러분, 보통 7은 뭐죠? 완전수죠?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여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그죠? 그죠? 교회예요. 근데 7은 다수죠? 다수가 누구를 섬겨요? 한 남편을 섬기죠? 교회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존재죠? 그러니까 잘 이제 들어보세요. 우리 여러 명이잖아요. 그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신랑으로 삼아요? 목사를 신랑으로 삼아요?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죠? 이건 뭐냐 하면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한 남자를 바라보는 거죠. 그 한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그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말을 좀 바꾸면 자기의 신부들의 죄를, 그죠? 자기 신부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져게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떡과 뭘 먹는다는 거, 옷을 입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왜냐하면 이 4절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4절은 회복의 말씀이거든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누구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신랑,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랑,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어던져 의지해야 할 그 신랑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 걸고 따라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어 던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내어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뺏어 버리시고 또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수치 당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야! 거기서 나와!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실래요? 아유, 주님 조금만요. 제가 이따가 나갈게요. 아유, 제가 한 달 후에 나갈게요. 아니, 내일 나갈게요. 오늘만 제가 여기서 좀 즐기다가 갈게요. 이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와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인격 가운데 영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것이 울려져야 돼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소리치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게 울림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뭡니까 그거? 그럼 뭐죠? 멸망하는 존재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티끌과 같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와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과 그 사치 속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것으로 꾸미고 장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들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